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시작합니다. 지름길 법문 제2 무지선법. 오늘은 무지선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쪽인데요. 18쪽. 무지선법에서 그 근간이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근간이 되는 부분 일단 추려서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선법.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다.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성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착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망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손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손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손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손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손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손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의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19쪽 지나서 20쪽 중간 아래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차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자, 그리고요 21쪽 그 아랫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정전 수행편 제7장에 있는 법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시선법에 대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쓴 지름길 법문 책 내용을 가지고 우선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쪽을 제가 또 무시선법 해설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과 대종경에 나타난 우리 원불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교리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가장 완벽하면서도 진리적인 수행법의 백미는 역시 무시선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무시선 무처선은 우리 교단의 4대 교리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네 가지 표들을 잘 살펴보면 무시선, 무처선을 뺀 나머지 3가지는 누구든 무시선, 무처선 공부만 철저히 하게 되면 저절로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임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처럼 무시선 무처선은 우리 원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교단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졌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무시선법에 대하여 우리 함께 실질적으로 공부해보자는 뜻으로 그 핵심되는 문장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수행 도반들을 위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이 무시선 공부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내려주신 법문은 다음과 같다. 제가 법문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해설은 이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 수행하는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다. 대종경 수행품 제47장의 말씀입니다. 해설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공부는 대승수행, 곧 자신의 해탈 성불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함께 건질 수 있는 빠른 길이며 누구나 이대로 닦는다면 수고를 반만 해도 그 공덕은 배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공부법을 놓아둔 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공부에만 몰두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 무시선 공부로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공덕이 참으로 커서 진정 공부인이라면 아무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네. 무시선법 후반부에 담겨있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짐세에 좌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처럼 무시선 공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한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불법과의 지중한 인연으로 이 회상, 이 도량에 들어오니라면 가히 그냥 넘길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공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시선법에 나타나 있는 핵심 구절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선에 대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을 한다는 것이다. 따는 몹시도 분주하고 요란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마음의 고요와 안정을 얻기 위해 선을 찾는다는 데에 그리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이처럼 선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알았다가는 실로 수박 겉핥기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선이란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본래부터 분별과 주착이란 게 털끝만큼도 없는 나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쳐서 알기 위함이며 둘째는 그리하여 내 자신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공부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고작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무시선을 하든 내 성품에는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음을 깨달으며 또한 선을 하는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없다면 내가 해왔던 선은 그저 겉모습만 선이지 참다운 선은 아니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선의 모습일까?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자,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선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즉 참다운 선이란 마음이 참으로 텅 비어있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묘한 지혜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곧 진공이며 묘유이다. 정전 교의편 제1장 1절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우리 각자의 성품, 즉 본래 마음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또한 여기엔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어서 이에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하셨다. 여기서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텅 비어버린 자리가 진공이며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지가 묘유이다. 진공이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망상과 분별 주착이 완전히 끊어져서 지극히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진공의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디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며 선이란 이러한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공부라는 것이다. 이 진공의 자리는 이미 일체의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만큼 어떠한 생각이나 지적 능력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다다를 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상상력이나 혹은 지력으로서 이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무색 투명한 상태를 얻기 위하여 갖가지 색깔을 모두 가져다가 칠해 보려는 것과 같다. 즉, 진공이란 일체의 사량 분별이 다 끊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경우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공이란 일체의 사량 분별이 다 끊어져 있는 자리이니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어둡고 깜깜한 허무 정렬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텅 비고 고요면에서도 그 자리에는 또한 지극히 밝고 뚜렷한 지혜 성품 곧 공적 영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묘유라고 한다. 이러한 진공과 묘유는 굉장히 어렵고 심오하게 들려서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때때로 이 진공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 망상을 하며 길을 걷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한 꼬마가 차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손에 갖고 있던 풍선을 놓쳐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A는 얼른 달려가서 그 꼬마를 붙잡아 데려왔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A가 그 꼬마를 봤을 때는 그 꼬마가 누군 줄도 모르고 또 그 꼬마를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났던 것도 아니다. 또한 그 꼬마의 얼굴이 예뻐서도 아니고 옷차림에 마음이 끌린 것도 아니다. 물론 그 아이를 구해줌으로써 어떤 이익을 바란 것도 아니다. 또 A가 트럭을 본 순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냈던 것도 아니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마음도 없었다. 또한 그 트럭이 좋으니 나쁘니 모양과 색깔이 어떠니 하고 분별하는 생각도 없었다. 이처럼 A는 어린이와 트럭에 대해 어떠한 망상이나 분별 주착이 없었으면서도 스스로 눈앞의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있었다. 여기서 분별 주착이 없었다는 말은 A가 어린이와 트럭을 구분하지 못했다거나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 대상이나 경계를 뚜렷이 알고 밝게 식별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 혹하거나 어지럽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A는 별안간 자신도 모르게 분별 주착이 끊어진 자리에서 밝고 뚜렷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A는 길을 걷다가 한순간에 스스로 진공의 자리에서 묘유를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이 진공과 묘유는 오직 불보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들에게 있어서도 다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불보살과 다른 점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쳐서 이 근본 자리를 스스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이 자리가 나타났다가 또한 자신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이 자리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만큼 각자가 이 본래 마음자리를 근본으로 삼아서 늘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본문에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는 표현을 쓰셨다. 만약 위 문장이 불보살 성인의 마음작용에 대해서 쓰였다면 당연히 진공이 채가 되고 묘유가 용이 되어 라고 표현되었을 것이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는 말씀은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바로 이 한 구절로서 사실상 무시선법의 대요는 다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시선이란 내 마음의 일체의 망상과 분별 주착이 다 끊어져 지극히 공적한 자리가 되면 천만 가지 묘한 지혜의 성품이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 자리를 각자가 자기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늘 공부해 나가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이렇게 무시선법의 첫머리에 진공과 묘유를 말씀하셨지만 제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치지 못한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자기 본래의 마음자리를 바로 알고 써먹는다는 것은 퍽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공부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대목이다.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이 말씀은 무시선 공부의 요점이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라는 말씀과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안과 밖으로 나뉘어 있어서 흡사 두 가지 공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 두 공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즉,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하나도 저절로 얻어진다는 점이다. 허공 같은 마음이란 마음에 티끌만큼의 망념이나 분별 주착이 없는 것, 즉 진공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러한 경지가 되면 밖으로 부딪히는 온갖 경계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혹하지 않으며 오로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자성의 지혜 광명, 공적 영지만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묘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망상과 분별 주착이 모두 끊어져 마음이 마치 허공처럼 비고 청정하면 일체의 바깥 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끌려감이 없으며 반대로 일체의 바깥 경계에 조금도 미혹하거나 끌려감이 없었다면 곧 마음이 일체의 망상과 분별 주착을 떠나 허공처럼 비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안팎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진공묘유의 오묘한 작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다. 즉 마음이 허공처럼 맑고 고요한 사람은 밖으로 어떤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써도 그것은 오직 공적한 가운데 뚜렷이 밝은 지혜의 작용일 뿐 추호도 분별이나 주착에 끌린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위와 반대로 아무런 경계를 대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이 흡사 없는 것 같이 고요하지만 실은 그 고요함 가운데 한없이 밝고 뚜렷한 지혜의 광명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이것을 두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앞서 말한 대로 일체의 사량과 분별 주착을 여의고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고 고요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밝고 오묘한 지혜, 공적 영지는 바로 우리 본래의 고요한 마음 바탕, 즉 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때의 육군 작용은 모두 다 저절로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된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령 어떤 순간에 앞서 말한 진공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 텅 비고 고요한 자리를 가리켜 자성의 정이라 말하고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밝고 뚜렷한 영지를 자성이 해라고 하며 또 이때 행하는 일체의 육군 동작을 자성의 계라 하는데 이것이 실로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이 된다는 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자성의 정과 해와 계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며 이렇게 되도록 공부하는 것을 대종사께서는 사막을 병진한다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대승선이라고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여기서 인용하신 구절은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즉 이것은 경계를 대할 때는 망상이나 분별 주착을 일으켜 대상에다 마음을 주하지 말고 그저 아무 데에도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마음을 아무 데에도 주한 바가 없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의 사량과 분별 주착이 끊어진 진공의 마음 상태를 지니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또한 그 마음을 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진공의 자리에서 나오는 밝고 오묘한 지혜 광명 공적 영지 즉 묘유의 작용을 따르라는 말이다. 이처럼 대종사께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 구절을 인용하여 무시선의 핵심인 진공과 묘유의 공부법을 거듭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공부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경계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밝고 올바른 행을 닦아 나갈 수 있는 큰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위 구절은 무시선 공부가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그 공부법만 파악하면 실로 언제 어디서든 동정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본래의 마음자리를 쉽게 매각하고 오랫동안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새삼 망상과 분별 주척을 끊어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기가 퍽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체의 사량 분별을 여의는 공부를 선가에서는 대개 소 길들이기로 비유하는데, 처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직 탐진치에 끌리는 과거의 습관이 온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잠깐만이라도 마음의 주의력을 놓쳐버리면 곧 다시 삼독에 이끌려서 자신의 공적하고 청정한 본성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초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이처럼 오랜 습기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공적 원명한 본래의 성품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고는 해도 굳은 의지를 세워서 어떠한 삼독 오욕의 경계를 만났을지라도 일체의 분별주착을 다 놓아버리는 공부심을 끝끝내 놓지 않고 힘껏 정진해 나가면 마음이 차츰 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마침내 경계에서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어나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을 붙잡아 가고 혹하게 하는 일체의 경계는 사실상 내가 그것에 대해 망상과 분별 주착을 놓는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는 말씀은 원래 망상과 분별 주착이란 것의 본질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본래 텅 비고 고요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을 여의고자 하면 마음에 어떤 힘을 기울일 필요 없이 그 일어났던 생각 자체를 당장 쉬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것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그저 아차 내가 거기에 끌렸군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망상과 분별 집착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되며 마음은 다시 텅 비고 고요한 본래 자리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이어서 대종사께서는 마음 공부가 차차 익어가는 기미가 있으면 때때로 자신을 경계에 내맡겨 보아서 스스로의 공부 실력을 점검해보고 마침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동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뒤이어 해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공부로서 마침내 얻게 되는 해탈성불이라는 결실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선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회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렇게 사막을 동시에 닦는 수행을 오래오래 한 결과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완전한 공덕을 가져온다는 말씀이니 이토록 뛰어난 가르침인 무시선 대법의 위대함은 이 이상 더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써 무시선에 관한 대종사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다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무시선법의 맨 뒤에 나와 있는 무시선의 강령을 보자.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위 구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깊이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심이란 단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다른 일에 끌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망상과 분별이 끊어진 상태, 즉 앞에서 말한 진공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36장의 아래쪽에 보면 항상 일원의 체성을 채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원리편 59장에도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고 일심을 표현하신 대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쓰인 정의와 불의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용어도 단순히 우리가 보통 시비와 분별로 가리는 정의, 불의가 아니라 바로 진공의 체와 묘유의 용에서 나투게 되는 일체의 육군 동작을 곧 정의라고 하신 것이며, 망상과 분별 주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불의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그 이유도 역시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30장을 보면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 그리고 잡념과 불의의 관계를 묻는 제자에게 정산종사께서는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고 답하시는 대목이 있다. 이와 같이 무시선의 강령도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동정을 막론하고 공부해 나가라는 뜻 외에 다른 말씀이 아닌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시선법의 요지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고 하겠다. 즉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진공과 묘유를 놔두도록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진공과 묘유는 우리 마음이 일체의 사량과 분별을 여의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우리 본래 성품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동정간에 이러한 망상과 분별 주착의 여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곧 무시선 공부이다. 이 무시선 대법은 바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로서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대승수행에 빠른 길이고 사반 공배가 되는 공부법이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해탈하고 성불하는 공부법인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무시선법, 한자로 보면은 없을 무자에 때시자, 때없이 공부한다, 늘 공부한다, 그런 간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늘 선을 한다고 하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안 될 내용입니다. 무시선법을 그냥 늘 선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선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알미 없는 상태에서 늘 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골자를 모르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무시선은 아까 이 해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 그 자리를, 성품의 작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무시선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품의 그 세 가지 요소, 공원정인데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올바른 이 공원정이라고 하는 우리 성품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선은 따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성품의 세계 공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는 따지고 보면은요 본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 그리고 성품의 작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무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수행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성품의 그 모습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선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에 한 예가 이제 어떤 그 설명이 이 본문에서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그 어떤 경계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은 부동함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뜻입니다.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뜻이고 마음이 아주 철석같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함은 태양과 같이 하고 그 어떤 바깥으로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유혹하는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라든지 탐진치 또는 뭐 아름답고 추하고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그 숱한 그런 수많은 한없는 그런 경계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은 마치 태양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이 그냥 허공과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망상분별을 늘 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허공과 같이 지키라는 그런 법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그 깨끗함은 허공처럼 허공은 사실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 있죠. 그렇게 해서 동화해도 동하는 바가 없고 움직여도 마음을 쓰고 움직여도 움직이는 바도 없고 또 마음을 안 쓴다고 해서 고요하게 있어도 또 고요하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정화해도 정하는 바 없는 그런 상태로 마음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우리가 아니나 바깥이나 동한다고 할지라도 동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체인 진공, 그 성품의 용인 묘유는 그 진공의 체에서 묘유의 용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게 동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공원정이 동시에 갖춰지는 우리 성품에서는 무엇인가 경계를 대해서 성품 그대로를 써도 거기에 동하는 바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자성의 해, 공제, 영지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정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의 체, 진공 상태는 저절로 늘 거기에 한결같이 공적 영지가 있기 때문에 정한다고 우리가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정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항상 공적 영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작용하라 그 말이죠. 이것도 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작용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주착을 놓고 성품의 본연의 그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모든 분별이 우리가 안으로 바깥으로 분별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고요하고 텅 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적 영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생의 그
중생심으로서 이 사물을 갖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성의 그 자리에서 공적 영지로서 우리가 불보살께서 분별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반야라고 합니다. 공적 영지, 즉 반야, 자성의 해가 그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중생이나 부처나 다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만 중생들은 그것을 분별주착을 함으로써 경계에 대해서 분별주착을 함으로써 일체 그 희로애락 여기에 끌려서 마음의 잡이 잃고 부처님은 모든 경계에서 텅빈 성품의 그 지혜를 쓰시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뚜렷하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늘 그 반야의 지혜 속에서 부처님의 그런 행위를 낮추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올바르게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래 가지고 계신 성품 그 상태, 공적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선법은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선이라기보다는 자성의 공원정한 공과 원과 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그 유의의 수행이 아니고 저절로 하는 무유의 수행이죠. 자, 이렇게 모든 분별이 항상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되니 육군은 작용하는 바가 안이미설신의 육군은 작용하는 바가 모두 다 공적 영지의 자성, 자성의 그 지혜, 공적 영지 거기에 항상 부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대승선이라 하고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공과 원과 정, 자성의 정과 해와 기회가 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막을 경진하는 것이 공부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의 법문에 따라서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경계를 대하더라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한 바 없이 마음을 써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체의 경계에서 눈과 코와 귀와 혀와 몸, 느낌과 생각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경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분별하고 주착하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저절로 주한 바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주한 바 없는 마음으로 그 경계에서 그 어떻게 무엇이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선입니다.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라든지 어떤 그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되면 유유의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무시선에 한 간단하면서도 무시선의 한 본질로서 공부법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하게 그 무시선한 공부법만 알게 되면 정말 농부도 할 수 있고 공장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점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내왕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처소를 불문하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수행의 대법, 수행의 정말 이보다 큰 공부법이 없죠. 이런 공부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불자가 되었고 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모든 중생들 다 같이 해탈 성부라는 그런 성불 제중의 뜻을 세운 이상에는 이 무시성법으로서 스스로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큰 도를 얻고 그리고 해탈 성불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무시성법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